할렐루야. 김장철이 돼서 그러신지 못 오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자,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저녁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생각할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알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그냥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성, 성품 이런 거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도 생기고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1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랬죠.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때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내 몸에서 그런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그 말씀을 들을 때도 75세였지만 하나님이 약속은 해놓고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슬슬 의심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 중에 아주 성실하고 믿을 만한 그 종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상속해 주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네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렸는데 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를 통해서는 자식을 못 낳나 보다. 그러면 나보다 젊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자식을 낳으면 안 될까?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 여종과 잠자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도록 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15장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울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겠다. 네가 나를 믿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무나 큰 약속도 하시고 너무나 엄청난 명령을 하셨기에 사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러나 어쨌든 믿음은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하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왔는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요 자기가 원래 75년을 살았던 그 땅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주신 땅에 와보니까요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땅이 자기가 떠나온 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아니 내가 살던 데보다 더 좋은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와서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네 하면서 믿음이 더 세워졌을 텐데요. 막상 와보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데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가봐야 될까?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나를 축복하고 지켜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오기는 왔지만 안 되겠어. 여기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땅이 애굽이 보이는데 거기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갔죠.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자마자 아내를 빼앗기고 나니까요, 이게 두려웠어요. 잘 살려고 갔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나자 나머지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염려도 했잖아요. 혹시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저 여자 굉장히 이쁜데 하면서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가지고 가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두 사람 무슨 관계요? 하고 물어보면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 오빠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원래 그들은 사촌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부라고 하면 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땅 안에서만 힘을 쓰지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한테 가면 그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신이 더 세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딱 빼앗기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꽝이다. 이제 다 틀려버렸다. 그렇게 낙심하며 하룻밤 잠도 못 자고 꼬박 날이 샜는데 아침이 밝아오기도 전에 애굽의 왕이 놀라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왜 부부라고 말하지 않고 오누이라고 말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아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네 아내 뺏어왔다고 나한테 벌을 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태문을 닫아버렸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더라. 왜 그럴까요? 애굽의 왕이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애굽의 왕이 섬기던 신이 사람을 찾아와서 왕이나 애굽 백성들을 찾아와가지고 뭔 말씀해 주는 걸 한 번이라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니까요. 엉터리 신이니까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섬기는 신인데 없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신이 나타나서 말을 해주고 뭐 벌 준다고 하고 혼내고 무섭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젯밤에 나를 생생하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안에 벌어진 이 일을 똑똑히 보고 계시면서 너무나 잘 알고 나 벌 줬다. 무서워서 나 네 안에 못 건드렸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무서우니까 빨리 아내 데리고 또 가라 가. 이러면서 보내주잖아요.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까지 따라와서 나를 지켜주는 분이고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자란 거지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한 뼘이 자랐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한 뼘이나 자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컸나 이게 자꾸 벽에다가 자를 대놓고 막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큰 게 보이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멋진 이 만남과 체험이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모하십시오. 예? 사모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찾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나시고 그런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사람들 한결같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간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인생이 이만큼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동안 살아왔다라고 많은 간증을 했잖아요. 예?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쉽게 이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 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요.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거냐 이게 항상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 더 좋은 무기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가진 미사일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미사일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화약이라는 걸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 먼저 만들어냈지만 다른 나라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화약이라는 걸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보를 안 주니까 그거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화약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화약을 사용해가지고 대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를 만들었는데 그 포 중에 무기 중에 진짜 신기한 무기가 뭐냐면
신기전이라는 화살이 있었어요. 신기전. 그건 뭐냐면요, 요즘의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화살은 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에 그냥 사람의 손으로 이게 활에 당겨가지고 이 활의 힘으로만 나가게 한 게 아니고요, 이 화살에다가 화약을 달았어요. 화약을. 그리고 그 화약에다가 심지를 놓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 그냥 거기서 팍 폭발을 하면서 화살이 날아가는 이런 화살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 화살이 하나씩만, 보통 우리는 화살로 쏘면 하나씩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을 한꺼번에 몇십 발씩을 쏘아댈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드는데 그게 신기전이라는 거였어요. 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신의 기술. 그때까지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던 너무나 놀라운 무기였는데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갈 때 이거 갖고 싸워가지고요, 그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화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야,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재밌고 통쾌했는지 몰라요. 화살이 폭약이 달려있어요. 화약이 달려가지고요, 그냥 한 사람만 맞춰갖고 죽이는 게 아니고 화약이 가서 폭발을 해버리니까 진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화살 하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런 화살이 몇십 개가 한꺼번에 확 날라오니까요, 진짜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키니까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미사일이 그런 미사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확성도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런 미사일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른 어떤 나라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에다가 딱 달아놓기만 하면 그게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엔진이나 모든 걸 우리 기술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사실은 그게 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은 거고요. 거기다가 핵무기를 달면 아주 먼 나라, 지구 끝에 있는 나라까지 그걸 쏘아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무기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다양한 무기 중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막 번성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룬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나이는 먹었죠. 한 번도 자식은 못 낳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으라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네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 늙었다는 거, 네 아내가 늙었다는 거,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늙은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아내가 늙었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진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의심하게 되어진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많은 축복이 내게 이루어질까? 이걸 항상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알겠어요? 사탄이 알게 되죠. 사탄도 이놈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아브라함을 공격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때야말로 아브라함이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가 제일 쉽고요, 그 공격을 받으면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걸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른 얘기 건너뛰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순종을 했어요. 그 아들 먼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종도 못 따라오게 하고 산 밑에서 아들에게 나무 장작 지라고 해놓고 횃불 들고 칼 들고 산을 올라갈 때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횃불도 있고 장작도 다 있는데 우리 제사 드리러 왔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아들이 물었잖아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신 분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막상 산에 올라가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제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오셔서 손대지 마 하면서 네 믿음 내가 봤다. 네 아들 드리라고 하는 내 명령 조금도 불순종하지 않고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내게 순종하는 걸 내가 너에게 봤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데려다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되어졌어요. 믿은 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나 로마서를 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살펴보면 히브리서나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거기에 의심하거나 반발하거나 못하겠다 하는 것이 없고 온전히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안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런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이름도 알게 되어지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도 시험할 수가 없고 마귀도 시험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브라함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강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복음서가 다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고요. 믿어지면 또 그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세워지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해도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오늘 우리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도 못 들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음성을 듣게 되면 보고 듣는 것과 차원을 또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 더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더 강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고 공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는 대신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지만 계속 반복해서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하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어려서 자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베고 앉거나 누워서 옛날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죠? 그때는 우리가 책이 별로 없던 시대예요. 책을 읽는 건 양반이나 하던 일이었어요. 양반이나 글을 배우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도 모르고 책이 있어도 그냥 까막눈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책이 없는 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해줘야 될 것,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얘기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에게 해줬을까요? 종이도 글도 없어서 어제 한 얘기 또 하고요.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죠? 그냥 듣다 보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다 외워버려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글로 써 있는 것은 없는데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이 결국은 아담이 알던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특별히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담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자기의 10대 후손까지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모아놓고 손자 손녀들 10대 후손까지 모아놓고 하나님 얘기를 맨날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가인은 이제 죄짓고 떠나가고 아벨이 죽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잖아요. 그 셋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이야기 또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담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속 전달되죠. 입에서 입으로. 그러면서요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와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삭을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의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주셔가지고 먹고 사는데 소와 양과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네. 그 낳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과 딸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까지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러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받은 축복보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서 나도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는데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가지고 못 쓰게 되었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물을 얻어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는데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 거니까 내놔. 알았어, 주면 또 다른 데 파면 또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제는 그 블레셋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갔는데 거기도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우물을 안 팠던 곳에도 가서 파면 또 우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이제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더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야곱 때에 가면 야곱은 믿음이 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야곱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는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세상적인 열심,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욕심, 이런 것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긋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내가 둘이 되더니 그 아내가 막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는 이 싸우는 아내들이 자식을 더 얻겠다고 종들까지 또 부인으로 만들어서 원치 않게 아내가 4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남자들 욕심은 10 여자를 줘도 싫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은 부부가 함께 만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그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요, 외삼촌이 개입을 하더니 이 아내가 둘이 되더니 또 자꾸 싸우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은 아내가 넷이 되어지면서 맨날 머리 아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가정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꾸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지만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자꾸 또 흔들리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하면서 믿음이 크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난도 많았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 요셉에게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까지 다 더해져 가지고 진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참 놀랍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17살에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17살이 될 때까지 자랐는데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상도 못했던 힘든 삶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그 환경 되면 17살짜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요, 그런 환경에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요.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종사를 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다고 하잖아요. 더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우리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한번 즐겨보자.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버리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0대만 돼도요, 17살만 돼도 성적으로 왕성할 때예요. 그런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인 거예요. 그가 아는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 홍수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멸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거절하잖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유혹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에서 아는 만큼 믿음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강해져서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생명의 삶이란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그보다 조금 어려운 큐티 책이 있는데요, 매일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큐티하는 책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그 책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큐티를 하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본문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본문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내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매일 성경의 큐티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내 믿음도 서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게 이게 확실해지면 저와 여러분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죄를 져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요, 이 여인이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거기에 엄청난 쾌락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적인 거는 분명히 쾌락이 있어요. 근데 그 쾌락이 어느 누구도 쉽게 물리칠 수 없는, 그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없는 쾌락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쾌락, 이 유혹은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확실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는 만큼 우리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요, 야, 얘는 됐다. 얘는 됐다. 지금은 종이지만 이 다음에 얘를 진짜 애굽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놓겠다. 결국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에 왕이 있었지만 왕은 그냥 요셉한테 다 맡겨놓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요셉이 실제 왕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전 세계를 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창고를 주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창고를 주셨다고요. 그 창고에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쌓아놓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다 먹게 해주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창고를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죠? 근데 처음부터 요셉의 창고가 그렇게 크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창고를 주셨어요. 그걸 쓰고 나누고 베풀면 한 동을 더 크게 짓게 해주셔요. 또 한 동, 또 한 동, 계속해서 해가 지날수록 더 크게, 더 많이 창고를 짓게 하셔서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 다 오잖아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요셉의 창고 얼마나 멋져요. 이 이름 제가 지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거든요. 이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요. 요셉의 창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요셉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산다면 얼마나 그게 멋진 일이에요.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돼요. 예? 요셉의 창고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게 요셉의 창고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만큼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볼 수가 없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이 있다 보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얘기는 마귀가 넘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욥이 마귀가 진짜 시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욥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셨죠.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